주의 손으로 지으사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위하여 엎드려 기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기에 앞서서 먼저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간다는 이 길, 이 사역의 길 가운데서 나의 믿음 생활, 정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매일매일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시 저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을 한 번 더 가졌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어떻게 일어나십니까? 제가 최근에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왔는데 어디선가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닭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몰랐었는데 이틀 전에 알았습니다. 실제로 어디서 기르고 계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벽에 닭이 우는 것처럼 우리 핸드폰이 새벽마다 울리지요. 우리 빨리 일어나서 출근하라고, 학교 가라고, 이런 알람 소리에 깨어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 그 삶이 여러분 기쁘십니까? 우리 삶 속에서 돌아보면 정말 감사한 일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매일을 살면서 그 감사함이 점점점 무감각해지고 무뎌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선물해 주신 수많은 만물들 가운데 우리가 당연시 여기면서 사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도 그렇게 여기지 않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우리가 그런 고백은 너무나 잘합니다. 그런데 정작 삶의 쳇바퀴 속에서 우리는 그분이 가끔 생각날 때 나와 함께하는 분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당연시되고, 내가 자는 것이 당연시되고,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것이 그냥 당연시되는 것,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닐까. 이 모습이 연약한 우리 사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배 자리에까지 나오지 않다 보면 정말 그냥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이 있던 말든 상관없이 살아갈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년 전 잠시 사역을 쉬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걸어서 30분 거리인 교회, 10,000명이 넘는 메가처치, 그런 곳에 잠시 다녔었는데요. 그곳에서 고등부 교사로 섬기면서 대예배, 청년예배, 청년부 모임에 나갔었지만 어느 순간 늦잠을 자고 게으름을 피우다 보니 슬슬 나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부 예배를 안 갔더니 그냥 2부 예배를 가면 되지, 그런 생각. 그리고 담당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었기에, 고등부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침마다 억지로 일어나서 택시를 타고 달려가는 그 모습. 그리고 청년부 모임도 귀찮아서 빠졌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나태해지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담당하고 있던 아이들을 통하여서, 옆에서 열심히 섬기던 교사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10,000명이 넘어가니까 정말 누가 왔다 가는지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할 때 그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 구석진 자리에서 꾸준하게 섬기고 있는 이들, 그들을 하나하나 돌아보게 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사역의 자리로 회복하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나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음에 한탄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저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묻혀서 왔다 갔다 하며 예배만 드리고 도망가던 나의 모습에 내가 진짜 사역자인가? 이렇게 실망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저를 붙잡아 달라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매일의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나를 정말 사역의 자리로 부르셨다면 내가 정말 사역자의 모습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즉 이사야도 64장뿐만 아니라 앞선 63장의 말씀을 연장이 64장인데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이 도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저랑 비슷했을 것입니다. 저와 다를 바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 구원을 당연시 여기면서 하나님은 그저 누구누구의 보호자, 이렇게 보호자란에 이름만 올려져 있고 각종 사고를 치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사야가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가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 앞에 있는 대적들, 육체적 힘듦과 괴롭힘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 우상이 되는 것들, 나를 넘어뜨리는 것들, 이 모든 대적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도록 제발 와주세요. 제발 보여주시고 당신의 구원의 손길을, 심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기를 이사야는 간구합니다. 이사야의 간구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감사함을 느껴야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들 가운데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수많은 신들 속에서 그 어떤 것들이 나를 위해, 우리들을 위해서 적들과 대적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켜주시며 죽기까지 사랑해 주십니까? 그 어떤 종교가 자신들이 믿는다고 여기고 섬긴다고 여기는 그런 우상들의 열심을 표현합니까? 이사야의 고백과 간구를 통하여 우리는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고 구원의 길 가운데 항상 끌어가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생각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사야는 백성들의 죄를 재차 고백하며 하나님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귀중한 방법이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하여서 잘못 가고 있는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때나 물감 그런 것들로 물들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삶의 끝까지 묻은 채로 그냥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6절 말씀에서 이사야는 백성들이 짓는 죄들에 대하여 그것이 더러운 옷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잎사귀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땅에 굴러다니며 버려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지옥 가운데로 끌고 가고 있음을 말합니다.
죄악으로 물들어 버림으로 인해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몸에 묻어버린 죄악,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새겨져 버린 그 죄, 그 부끄러움을 덮기 위해 언젠가는 시들어서 없어져 버릴 잠시 잠깐을 가리기 위해 잎사귀로 몸을 가린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담과 하와를 그냥 버려두셨나요? 아니요, 부르셨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와야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친히 지어 입히십니다. 가죽옷이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시들어져서 바스라져 버릴 그런 잎사귀가 아닌 죄 없는 동물,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해서 그 가죽을 벗겨 그 모든 것을 내어주어 만들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귀중한 가죽옷을 우리에게도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지 못하고 각종 우상과 죄악 속에서 자신들 잘난 맛에 살아가는 이들이 다른 나라의 침공과 고통 속에서도 주를 찾는 자가 아무도 없음을 이사야는 부끄러워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사야가 호소합니다. 8절부터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9절입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하나님께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보응해 주시기를 이사야는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의 손길로 지어진 우리의 모습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깨끗함, 우리는 깨끗하지 않습니다. 깨끗함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더러운 것들을 하나하나 묻히면서 살아갑니다. 얼마 전 아이들 달란트 잔치를 준비하면서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찾아서 돌아다녔습니다. 그 중에 추천받았던 것이 천사점토였습니다. 이 천사점토, 이거는 우리 어르신들이 생각하시기에 지점토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더 부드럽고 엄청 말랑말랑한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정말 너무나 좋아해서 이것을 추천받아서 구매했습니다. 근데 찰흙과 지점토의 차이를 아십니까? 네, 찰흙은 우리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미술 시간을 보시면 찰흙은 말 그대로 흙으로 빚어진 것이고 지점토는 펄프 종이에다가 수용성 접착제를 섞어서 만든 하얀색의 네모난 점토입니다. 근데 이 지점토, 물감이나 색소를 섞으면 하얀색이기 때문에 물이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하얀색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찰흙은 기본적으로 띄고 있는 속성이 갈색이며 또 잘 흡수를 안 하기 때문에 쉽게 물들지 않습니다. 물론 그 겉에 조금씩 묻기는 하겠죠. 이렇게 찰흙이나 지점토와 같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조금씩 때가 묻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언제 그랬는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그런 세상의 물감들이 우리 삶 가운데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점점 내가 망가졌다고 느꼈을 때, 이제 점토처럼 시간이 흘러 점점 이상한 모양 잡혀진 대로 굳어버리는, 내가 망가졌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토기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진흙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빚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더러워졌다고 지득인 나를 버리고 다른 새로운 것을 가져다가 깨끗한 점토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더러워진 나, 이미 물감이 묻고 색이 변하고 바래버린 나를 통하여서 다시 동일한 나를 통하여서 다시 빚어주십니다. 주의 손으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우리의 모습이 다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묻은 때들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빚어주십니다. 목욕을 하면서 누군가 나의 등을 밀어줄 때, 우리가 묵은 때를 벗어내고 나올 때 그 개운함 얼마나 좋으십니까? 그쵸? 목욕탕 가운데 나왔을 때 바나나 우유를 쪽 빨 때 그 시원함 아시죠? 저만 합니까? 이런 기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때 맛보는 기쁨이었으면 합니다. 아무도 내가 그런 개운함을 느끼기 위해서 일부러 매번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살다 보면 넘어지고 진흙탕 속에서 뒹굴 수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전진해야 하는 게 바로 우리 사람의 인생입니다. 앞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온전한 목표를 향하여 우리에게 묻은 흙들을 툭툭 털고 일어나 전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더욱 하나님께 호소한 것입니다. 여호와여, 보시다시피 당신의 백성들이 너무나 연약하고 죄악에 빠져 사는 존재들이지만 이 죄들을 용서하시고 기억치 마시고 당신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이렇게 부르짖으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대적들로 인한 고통과 심판이 아닌 당신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차라리 당신이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혼내시고 당신의 살아계심을 온 땅 가운데 보여달라고, 믿지 않는 저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대적들에게 보여달라고 절절한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나의 모습입니다. 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얼마나 느끼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손으로 새롭게 만지시고 지으심을 느끼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에 마음을 품고 두고 살겠습니까? 그 어떤 것에 소망을 두시고 사십니까? 나의 연약함, 나의 때 묻은 모습들은 주님은 매일 새롭게 만져주시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빚어달라고 우리는 울부짖어야 합니다. 나를 고쳐달라고.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만족하며 살기보다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 빚으셨던 그 모습으로, 당신이 쓰시기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수정해달라고 울부짖으며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당신을 생각하며 살지 못해도 내 곁에 계십니다. 모양이 조금 틀어졌더라도, 무엇이 묻었더라도 하나님은 내가 당신을 향해 울부짖으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 나를 다시 당신의 자녀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기가 부스럭거리며 울려고 하면 부모들은 얼른 달려갑니다. 이렇게 옆에서 바라봐주는 모습.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1년 365일, 52주, 8760시간, 52만 5600분, 그리고 3153만 6000초. 읽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 시간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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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를 하나님은 쉬지 않고 지켜보십니다. 이 모든 시간 모든 순간을 주님의 손길을 느끼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며 회개할 때마다 우리의 묵은 때가 하나님의 손 가운데 조물조물 지워져 나가고 있음을, 새롭게 되고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우리 옆에 내려오셨음을 우리가 감사하며 내 안에 계심에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손을 붙드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